있습니다. 특강을 위해서 대구 서남모회장 되시는 정규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시간 강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성교회 담임하시는 김하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이 건강과 성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귀한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하나 목사님께서 생명 다해 달려갈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면 되겠죠. 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발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앞에 개회 예배를 하시고 전혀 틈이 없이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좀 나가셔서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좀 편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귀한 자리에 오게 되어서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영남의 아들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영남 분들이시고 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제가 와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서울에서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보다 여기 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해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비행기로 귀국을 해서 오후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에 거기서 바로 차를 타고 여기 창원까지 어제 밤에 11시에 도착을 해서요. 밤에 잠을 잘 자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상으로는 제가 이번에 섬기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오라고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외국의 스케줄을 좀 이렇게
짧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귀한 교회, 저는 양곡교회 목사님들 계시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선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교회에 대한 유튜브가 좋은 게 많지 않은데 좋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제 유튜버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였는데 교회에 다니는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원고에도 다 적혀 있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좋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나는 뭐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줄 안다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테이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버로서 살 수 있게 되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나눔 행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또 동감을 했는데 우리는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멘탈이 잡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IQ도 필요하고 EQ라고 하죠. Emotional Quotient 굉장히 중요한데 Resilience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회복하는 힘이 탄력성.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성경의 말씀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버팀목이 있어서 굽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응해 주시면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힘을 내서 다시 자신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튜버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참 좋은 것이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는 그 믿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교회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는 마치 그냥 허공을 치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나르는 것과 다름없는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일밖에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교인들도 중요하고 요즘에 또 교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전통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좀 열려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뭐 드럼까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피아노만 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이유로서 그러한 차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적과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변화시킨다는 것을 바로 전하는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과 또 여기 계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갖고 계신 진정한 사명은 이 파괴되어 가는 이 창조 세계, 이 험난한 세상을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데 있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들로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저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의외로 성경에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역개정,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번역을 보면 좀 많이 나오는데 5번 정도 나오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각기 다른 번역들이 똑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닮은 것이 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짝이냐. 제가 그래서 안식일을 한번 연구를 하다가 아브람 헤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 신학자의 얘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짝을 져주셨는데 안식일은 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의 짝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짝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고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짝이 중요한데 사명의 짝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돌보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직업과 관련된 보케이션과 관련된 사명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성경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만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명은 복음과 짝을 이룰 때 그 사명의 능력이 있고 진실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사명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은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직업과 우리 부름받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사명은 복음과 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 전파를 하면서 텐트를 지으면서 그들을 섬겼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장로들은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 장로 모든 양쪽을 다 포함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간곡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 갈 길을 얼마나 엄중하게 걸어가는지 마지막 24절에 굉장히 마음에 아주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의 달려갈 경주를 마칠 수 있고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은 경주와 같았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시간이 5년, 10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돌아보면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았는데요.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허송세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은 이제 그 모든 경주를 마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 다들 힘들게 오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좀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명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젊은 신학생들과 젊은 청년들만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안에서 새롭게 뜨겁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남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장점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제가 길어지지 않게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그 길을 우리는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 이분이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한 점을 지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많이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고 라이트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데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에 우상이 있다, 저 사람은 우상을 섬겨,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섬기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하게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는 사명이고 우리가 길러내는 사람들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오늘 개회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귀한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섬기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새벽형 인간이세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을 열심히 깨우십니다. 근데 제가 늘 그렇게만 알았던 저희 아버지를 제가 대학생 때 잠깐 새벽에 아버지를 깨우러 들어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형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님이 이제 기사 집사님이 와서 밑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은 다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깨우러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어나시기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 끙끙 앓으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침에 눈이 그냥 번떡 뜨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새벽 예배가 쉬워서 내가 하기 좋아서 아침에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굉장히 밤에 깨어있는 그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체질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밤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명소교회 와서 또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게 된 것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저녁 예배든 낮 예배든 새벽 예배든 제가 교인들에게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서 드리라는 거. 그냥 내가 오늘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날씨가 좋아서 가고 힘들면 안 가고 사람들 약속 있으면 안 가고 약속 없으면 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예배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조금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같아도요,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려면 반드시 사명자로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에도 예배의 사명자가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길이라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나 저 어려운 길이니까 예루살렘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갈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어려운 길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길을 다 포기한다면 쉬운 길만 남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포기하면 아무 길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쉬운 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쉽지 않고 학교를 가도 쉽지 않고,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꼭 있습니다. 공부 쉬운 줄 알고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진짜 어려운 줄 알고 해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 길이 어려운 줄 알고 가야 감당할 수 있지, 쉽다고 생각하고 이 길에 들어서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를 삼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제자 되는 거 쉽지 않다. 너 가족들 버릴 수 있냐? 너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버릴 수 있냐? 그렇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비용을 앉아서 계산한 다음에 시작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망대를 세운다고 했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명히 알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복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님이 되시는 것,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양복교회가 이 행사를 섬기는 것도 당연히 비용이 지불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할 때는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쉬운 일인 줄 알고 뛰어들면 그 다음에는 포기와 후회가 쉽게 남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비용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계산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이 목수라는 단어가 그냥 나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목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대가 얼마 드는지, 그 기초를 쌓고 쌓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일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이만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회가,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사회에서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명히 그 비용을 지불할 마음에 감당할 만한 자세를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른 이유가 있겠죠. 장로들을 불러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을 가면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사명을 이어가며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가는, 한 지도자에서 다음 지도자로 가는 그러한 트랜지션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트랜지션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의 횃불을, 이 토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 믿고 잘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은 저는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1세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1.5세대가 교회를 이어가고 1.5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세대가 이어져가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복음이 주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은 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원고에 다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옛날 동화 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실제로 13세기에 독일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래로 내려오다가 동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쥐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사내가 들어와서 그 시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쥐들을 다 없애주면 나에게 금 1000냥을 주겠다. 그럼 시장이 그렇겠다. 우리 1000냥을 주겠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서 그 쥐들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1000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거야. 그 시장이 못 주겠다 그래요. 나 못 준다. 너 같은 사람 누군지 알고 우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아이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동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혹한 동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언제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이끌어냈냐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이었다고 합니다. 왜 주일날 오전이었느냐? 중세 카톨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러 갈 때 라틴어도 모르고 미사도 잘 못 드리고 교회에 방해가 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놓고 부모님들만 다 성당을 갔던 겁니다. 부모님들만 성당을 가 있는 사이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와서 피리를 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가 어른들만 모이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음이 역사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그냥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남 지역에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만 화려하게 경주하고 금메달 따고 마치는 경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의 금메달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꿈꾸는 우리들이 될 때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반드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이셔서 이렇게 다시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도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귀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영남 지역의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주의 종들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을 주관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함께 내놓으시고 섬기시는 우리 양국교회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용수 목사님, 주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남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0분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먼 길, 어려운 길, 힘든 일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은 양